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적당히 고집이 있는 사람은 삶에 일관된 또는 추진력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삶 같아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보다야 자기의 생각대로 또 뜻한 바대로 이렇게 쭉 밀고 가는, 뚝심 있게 밀고 가는 성품이 훨씬 더 듬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고집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존중받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멸시받는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 이것을 뚝심 있게 일괄적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편의, 자기 유익,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파멸로 치닫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우리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남유다가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쭉 설명하신 거죠. 그렇게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돌이킬 마음,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결국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파멸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나는 다른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너무합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아주 빈번하게 약속을 어겨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과 우리는 끝이에요. 얼굴 안 보고 삽니다. 말도 건네기 싫어요. 거짓말하고 자꾸 속이는데 무슨 더 이상 어떤 관계가 진전되고 그리고 그와 어떤 말을 섞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가자. 너희가 나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너희가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가 될 거고 수치가 될 거고 조롱거리가 될 거에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거로만 끝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같은 또 에스겔, 이사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때만 그렇습니까? 그 앞엔 안 그래요? 사사기 때는 어떻습니까? 왕들 때는 어때요? 그 이전에 모세 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민 건 하나님이셨다고요. 다가가서 내게 돌아와라. 돌이키면 산다. 수없이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에만도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하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오히려 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게서 또 멀어지면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차례, 수없이, 너무나도 많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요. 돌이키실 수 있잖아요. 안 지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반복되고 이게 너무 빈번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은 사실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가짜가 되는 거고 허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완전 확정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멸망당할 거야. 파멸당할 거야. 돌아올 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또다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그래, 하나님 참 매정하시네.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 길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 보면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도망치면 살 수 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심판을 확정짓고 말씀하시면서도 또다시 몇 장이나 넘어갔습니까? 바로 그 문장에 이어서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시험 당할 때에도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나쁘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약해도 너무 약하신 거죠. 싫은 소리 해놓고 그 사람이 또 마음 상했을까 봐 또 자꾸 신경 쓰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기가 찹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서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애굽에 있을 땐 차라리 나았다. 그땐 노예긴 했지만 먹을 게 많았다.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 그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땐, 그의 앞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드릴 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부했는데, 좋은 것이 넘쳤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패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시타르라는 이 여신은 아스다롯이라고 알려진 여신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여신은 바알의 여동생으로 전쟁과 풍요를 주관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을 누가 남유다에 가지고 들어오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본격적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그 유대의 곳곳에 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무엇을 했냐면, 모든 이방의 그 여신과 관련된 게 마찬가지겠지만 제사를 드릴 때 성행위가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뭘요? 가가지고 이 이시타르,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남편의 허락하에 성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풍요와 물질적 번영을 기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남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앞에 나와서.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가 또다시 증명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모든 도시마다 누가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만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조들, 우리와 우리 선조들, 왕들, 고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여러분, 재미난 건요, 성경에서 악한 왕들이라고 평가되는 그 시대가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시대보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나라들 가운데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나라들에서 무언가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자신들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것을 이들은 간과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요. 물질 쫓으면서 살면 잘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손에 쥐는 게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물질이 많아질 때, 내 소유가 많아질 때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끝납니다. 멍드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어떤 짓까지 합니까? 정체성까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또 아내들의 행음까지도 눈 감아주는 이런 이기적인 남편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편이 돼서 상부상조하는 거죠. 너는 가서 제사를 드리라. 가서 성행위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배부르면 된다. 편리하면 된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사탄에게 영혼 파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나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라도 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잠깐 성공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이 길로 가면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자꾸 막아야 돼요. 글리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글리 가요.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계속 말리는 거죠. 가면 죽어. 멈춰. 돌아와. 다시 가던 길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그럼 너 살 수 있어. 여러분, 죄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핑계예요. 자기 합리화라고요. 19절에도 여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남편들이 허락해 주니까 내가 가서 하는 거 아니냐. 또다시 핑계를 대는 아담과도 같은,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죄인인가, 그 증거가 뭐냐? 두 가지예요. 자기 합리화와 핑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고집의 근거가 뭐예요? 과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야. 오늘날 우리가 제일 그 꼰대 같다고 말하는 것 중에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그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살았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오늘날 어른들이 청년들 보면서 패기가 없다, 열정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살던 시대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기업들이 문을 열지도 않을 뿐더러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도 비슷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배불렀던 그 습관,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배만 부르고 편리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추억으로, 그때의 그 습관을 가지고 내가 다시 그때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반복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멸망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완전히 확증 지으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지 한 10수년이 지났을 거예요. 멸망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 있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 지키십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왜 기다리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린 또 그러죠. 그럼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내 옛 습관들, 내 과거의 모습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삽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편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편리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사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옛 모습을 추구하며 편리를 추구하며 내 이익을 따라 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